오늘 요절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 3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훼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는 야훼께서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 매우 침울한 그런 형편을 소개함으로써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 책은 야훼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성읍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낯선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소망을 잃고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저 그렇게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노 가운데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책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12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흩어져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면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의 삼마라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나타날 성읍의 이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의 야훼 삼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너희 거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약속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시련을 당하고 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훼 삼마, 곧 내가 거기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또한 힘이 되겠습니까? 모든 환경에서 야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다. 이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마침내 그가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훼 삼마,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참된 좌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께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심으로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읍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야훼 삼마, 곧 야훼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이름의 성읍을 소개함으로써 그의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말한 이 성읍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이 성읍에 대한 예언은 유다 백성이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평강의 성이라 이름하였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성을 떠나심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은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성전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옛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끊어진 성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다시 실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언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멀리 미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의 몸된 교회까지 미치게 되어집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사가 그분의 잉태를 가리켜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공생애 동안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언은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거룩한 성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야훼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성읍의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야훼 산마, 곧 야훼께서 거기 계신다입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은 영광이 있습니다.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은 그곳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세상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은 한없이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또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네 강이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비옥한 땅에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었고 각종 과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지으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며 거기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더 동산의 주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빛나는 정금과 호마노와 베들레헴이 가득했습니다. 실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며 또한 그 영광의 수려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으로 또 하나님의 참된 낙원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곳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 답은 바로 야훼 산마입니다. 야훼께서 거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된 것은 그곳에 각종 아름다운 꽃들이 또 풍성한 과실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옥한 땅에 보석들이 가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곳에 야훼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그 땅은 놀라운 곳이고 거기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동산이 불행하게도 인간에 의해서 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비록 당신에 대하여서 범죄하였지만은 인간을 완전히 버리시고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혜 가운데 아벨을 부르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을 때 셋을 택하여서 함께 하셨습니다. 에녹과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야훼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친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야훼 산마의 복이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 계셨고 거기서 모세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였던 모세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수군을 가리고서야 백성들에게 나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 백성이 거하시는 거기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는 그 백성이 있는 곳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만들고 이를 그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 성막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부의 치장이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은 주께서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세키나 곧 그 영광의 광채를 그 성막 위에 들이오시고 이를 통하여서 당신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기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보이는 불기둥입니까? 구름 기둥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까? 아니면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 징조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훼 산마 곧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여러 해 동안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하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입니다.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불이 내려왔고 이 제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그 건물의 웅장함이나 또 그것을 지은 재료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으로 그 영광이 찬란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야훼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은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기의 영광은 바로 야훼 산마인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비추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야훼 산마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참 성전이십니다. 오늘 땅에 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나 장로,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주의 말씀이 그 교회 성원들의 영혼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교회의 외적인 또 그 외모의 우수함이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빈 강정이고 허물뿐인 명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치밀한 조직입니까? 교회의 영광은 야훼 삼마, 야훼께서 거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아름다움이나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장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의 유명함과 장로의 그 명성에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괴할 때, 그 말씀이 교회를 다스릴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선지자 에스겔이 본 그 성과 너무나 흡사한 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사도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야훼 삼마라고 불려지는 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이 본 성과 그 650년 후에 사도 요한이 본 성이 다르지 않은 성인 것을 이어지는 성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선지자가 본 야훼 삼마가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보다 상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성이 각각의 방향으로 세 개의 문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 똑같은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새로 세워진 야훼 삼마, 곧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죽음도 슬픔도 애곡도 고통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음 또는 애통, 슬픔,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의 영광 역시도 야훼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야훼 삼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기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거기 계실 때 그곳이 낙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첫 번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그가 영원히 함께 하실 더 좋은 낙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그 더 좋은 낙원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야훼 삼마, 곧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진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늘은 3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궁창입니다. 하늘에서는 그것을 유리바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영광 구름으로 천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야곱이나 또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증거를 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야훼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 세 번째 하늘,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습니다. 이는 오순절 날에 주의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께서 새롭게 세우신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은 누구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늘 교회가 야훼의 산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거하시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 곧 야훼의 영광의 보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두 번째 하늘을 가르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이 땅에 곧 교회 위에 임하였습니다. 새 하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새롭게 사신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 사신 교회를 새 땅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야훼의 산마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훼의 산마,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야훼의 산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집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훼께서 거하심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야훼께서 거기 계심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아름다움이고 기쁜 일입니다. 주께서 계시는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야훼 하나님의 거하심에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직분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친히 감당하시고 이루셨던 그 직분을 온전히 섬김과 헌신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과연 직분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그 직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며 주로 말미암는 기쁨을 나눔으로써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야훼의 산마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까? 가장인 남편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아내여 돕는 배필로서 어머니가 성실하게 남편을 돕고 자녀들의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고 또한 그 가정을 말씀의 터 위에 세울 때에 그 가정이 야훼 산마의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가정의 기도와 찬송이 그치지 않는다면 바로 그 가정이 야훼 산마의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영광 구름을 타고 오고 갑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기쁨과 또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에 과연 야훼 삼마, 여러분의 중심에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마감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 과정에서 또 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실상 우리는 날마다 외칩니다. 그리고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이, 말씀 중심이라고, 교회 중심이라고. 그러나 과연 우리의 중심에, 그 삶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겨져 있습니까? 야훼 삼마,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 또 공부를 할 때, 아니 운전을 할 때라, 길을 행할 때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고, 야훼께서 거기 계신다. 곧 야훼의 삼마, 이 믿음은 성도의 참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야훼, 그분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 때에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삼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큰 위로와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입구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 강은 강둑을 흘러 넘쳤습니다. 보십시오. 그 요단강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백성들로 홀로 건너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야훼께서 거기 곧 그 강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야훼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야훼의 삼마의 표징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 거기 계실 때에 요단강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거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야훼 삼마, 야훼께서 요단강에 함께 거하실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큰 구원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사람 셋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정결을 지키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무쇠를 단번에 녹아내리는 그 뜨거운 용광로에 그들은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들은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풀무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이 풀무불 속에 떨어졌을 때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 풀무불 속에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이들은 산책을 거닐 수 있었습니까?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 풀무불 속에 세 사람 외에 신의 아들 같은 네 번째 사람을 보았다라고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거미돔을 굳게 지켰을 때에 그들이 던져진 그 풀무불 속에 야훼 산마가 되어졌습니다. 야훼께서 거기 계심으로 그곳은 이들의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렇게 뵙기를 원하던 야훼를 바로 그 풀무불 속에서 배웠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야훼 산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까닭 없이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어두운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나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그 억울함과 불편함에 대하여서 원망과 슬픔으로 탄식과 좌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밤중에 그 감방에서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정신이 좀 없는 것입니까? 죄도 없이 감방에 갇혀 있으니까 좀 미쳐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것은 그들이 정신이 없거나 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야훼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알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더 놀라운 능력도 행한다고 합니다. 곧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합니다. 즉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합니다. 여기 보면 새롭게 세워지는 야훼 산마 도시는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이방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대적은 바다, 곧 이방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바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그 있던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 대적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대적들이 사라졌으니 4절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서 천하 각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야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땅에 다시
야훼 산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졌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덮으시고 이제 야훼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성도는 야훼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쉽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다를 때에 야훼 산마의 약속을 버립니다. 이것은 다시 사망이나 애통함으로 곡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 세상으로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득실거리는 엄침한 꼴짜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로 이 시대 성도들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로다라는 야훼께서 지금 나를 이 풀무에서 이 감옥에서 저 요단강 그 침울하는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지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감옥에 그 풀무불 속에 그 요단강 물속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을 참 보기 힘듭니다. 주께서 거기 계신다. 야훼 산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주의 성령께서 새롭게 세우신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야훼께서 거기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어떤 세력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확신 없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항상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거기 계셔서 강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물에 거할지라도 그 깊은 곳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훼 산마, 곧 거기 계시는 야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생각할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가는 거기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그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은 야훼 산마, 곧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거기에 야훼 산마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참된 언약의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인간적인 욕심을 이기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야훼 산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한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는 거기에 항상 계실 것이고 우리의 나그네 길을 인도하시며 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야훼 삼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야훼 삼마,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굳게 붙들림으로써 야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